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함께 살다가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될 때가 됐으니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말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던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롯한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소돔 인근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롯이 잡혀가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뭘 하냐면 자기가 다시 되찾은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은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중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때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11조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줘서 그들이 하는 회막 일을 갚아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성막을 관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물 안에 있는 그 기구를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막을 세우는 일부터 해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레위 자손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자손은 그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받게 되는데, 이때도 레위 자손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이 레위 자손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성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잘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해서 낸 이 11조가 레위 자손에게 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성막을 위해,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8절에도 잘 나오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또다시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제사장들 또한 오로지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조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는 11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 우리가 내는 11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11조는 우리가 사람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물,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위해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또 제사장들을 위해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 한 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날이 저물게 되면서 잠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맨 위에서 너의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하겠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자손을 티끌같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야곱 안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드리겠다고 먼저 서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보시면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아름다운의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게 되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9을 쓰고 남은 1개는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 쓴
쓰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첫째 주에 이 11조를 내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먼저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이어서 보면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책망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기름지고 흠없고 깨끗한 제물은 자기들이 다 갖고 하나님한테는 어차피 쓰지 못하는 병들고 저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먼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먼저 소유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권속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